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마치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또 모세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증손자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또 개인 집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을 단지파가 뺏어가고, 그리고 제사장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12방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나 답은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정신병이 제일 많다는 것. 정신병 환자는 병동에는 거의 빈자리가 없이 몇 개월씩, 3개월씩, 4개월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정신병원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자매 몇 번이나 들어갔다 왔다 하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 이 자매를 만날 때마다, 이곳에 이렇게 큰 정신병원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요, 보여주지도 않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또는 그 방을 찾아가는 길에 잠깐 보는 거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답이 있어야,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또는 기타 다양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라면 교육을 발전시키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으로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육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육으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없거든요. 과학이 부족하면 과학을 발전시키면 돼요.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예? 저 소련이 지금 초금속 미사일을 갖다 뒀잖아요. 그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지금 우리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데 저들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파리 목숨보다도 더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 정치인의 그 생각,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그게 정신의 문제고, 그게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적 전도, 성경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좀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서론에 여러 가지 질문 될 만한 것들을 말씀한 것처럼 왜 이 세상에 문제는 증가하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훌륭한 종교인들 많고 정치인들 많고 의사, 박사, 교수들 많은데 왜 세상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가? 제가 살던 어릴 때는 이런 문제들 없었어요. 감히 동성애자가 감히 어떻게 입 밖에 동성애자가 나옵니까? 근데 동성애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적이 없어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초죽음 돼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을 죽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더 많잖아요. 과거보다 심각한 질병은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3차 주사를 맞고 이틀만 앓은 것이 천만 다행이에요. 전에는 한 2주일 앓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번에는 3일째.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약도 안 먹었어요. 진통제 안 먹고 한번 버텨봤어요. 내 몸이 이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지. 근데 내 몸이 이 몸 아픈 거를 진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안 먹고 3일 버텼는데 오늘 이제 조금 팔만 아프고 머리만 조금 띵한 기분이 있어요. 아마 오늘 지나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2차 때 얼마나 아팠는지요. 이 3차 맞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이거 안 맞을 수 없을까. 우리 수민이 집사, 대리의 집사 결혼식하고 한국의 선교대회만 아니면요. 아마 끝까지 올해도 안 맞고 버텼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3차 맞았는데 기분은 좋지 않아요. 3차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역이 보세요. 가는 날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 가방을 여기서 찾아주면서 주영아, 지금은 여행 갈 때가 아닌데 한 사람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좀 기도 좀 해봐라.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요. 자기 미국 친구들 여러 명 옮겼죠. 여러 사람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잖아요. 어디서 옮겼는지 모르죠. 저도 내 딸하고 여기서 한 20분 동안 접촉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리고 아무리 내가 저 한다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어떤 순간에 질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우리 집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이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가? 왜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싸우는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화가 많은가? 왜 우리 가정에는 암 환자가 있고 정신병 환자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마약 중독자가 있는가? 우리 집엔 이거 없으면 행복하겠는데 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오거든요. 좀 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기도 응답은 그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어떤 고통 속에 묻어오거든요. 축복이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변장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받을 시간표인데 그 축복받을 시간표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습니까? 나에게 속고,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내 표준에 속고, 또 세상 바라보며 속고,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계획 속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nothing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을 보면서 좌절한단 말이에요. 또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가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치료가 되잖아요. 아니, 병 걸리면 당연히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잘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그 말을 잘 듣고 청지기도 대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걸 잘 들어보고 거기에 정확한 약을 처방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진료를 알려주잖아요. 내 병이 뇌에 문제가 있는지, 내 병이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 선생님을 만나야 뭐 치료가 되든 말든 하죠. 의사 선생님 피하면요, 치료되겠어요? 안 되죠. 몸이 아프면 그거 나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피할 때는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충격이나 상처가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다스려주고 그 정서를 잘 다스려주고 감정을 다스려주면 그 두려움이 제거돼야 자유롭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치유가 안 돼요. 상담의 첫 기여주는 두려움을 치료해줘요. 불안 요소를 제거해줘요. 그 감정과 그 생각과 사상을 치료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그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꾸 속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단의 그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 유혹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솔루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참복음, true gospel,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원죄라는 것은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저주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축복 받으려고 그러고 병 나으려고 그러고 그런 수준은요, 저 이방인 종교들이 더 잘합니다. 바위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데요. 나무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뭐 기독교만 방언합니까? 기독교만 예언해요? 기독교만 능력 행합니까? 아닙니다. 저 불교, 모슬렘, 저 신도, 이방 종교들 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나지만 우리는 죽음 후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귀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복음.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 도저히 인간의 판단과 기준과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개미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어요. 운명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치잖아요. 우리는 자주 체험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죠.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것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죠.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영광 받잖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 행했다니까요. 저 여자 마음에 들어? 그럼 자기가 가지고 가. 저 건물이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저 땅이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거 강제로 뺏어갔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람의 그 기준에 볼 땐 하나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올바르게 살게 해놓는데 어느 날 또 보면 그들이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 징계가 오고 하나님 몽둥이가 오고 그렇게 반복됐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양을 잡고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심지어 2차 대전에는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고 저들이 나라가 없어서 디아스포라 되고 2000년 동안 그나마 지금 그 형성된 그 작은 땅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노벨상 40%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지만 영적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벨상 40%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삶.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개인의 운명, 가정과 가문의 운명, 이 사회와 국가의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운명과 같은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회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죄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잖아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리턴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영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전도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해야죠. 사람들 막 선물 이만큼 쌓아놓고 막 사람들 막 초청 나와가지고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홈커밍 데이 하고 프로그램 쓰고 해서 그게 진짜 전도입니까? 그 전도의 일부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짜 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썰물처럼 다 나가고.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 인도지, 그 전도가 아니에요. 바자회하고 뭐 부재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됩니까? 지금 사람들 입에서 전도는 힘들다고 하는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1%도 없단 말이에요. 전도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단지 내 삶의 방향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고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과 참 기도와 참 전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근본 문제. 예?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불신앙하게 만들죠.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와가 그 마음의 탐심,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욕심, 그 탐심이 인간의 마음의 딱 중심에 담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버려요. 마귀의 유혹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이 없었다면 그 선악과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너 능력이 많으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니? 한번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도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면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가운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테테레스타, finish. 다 이뤘다. 이 문제 다 끝냈다. 이 사건 다 끝냈다. 이
우리 안에 그 문제 왔을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대책 수단 방법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는 거예요. 문제에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적용하면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정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귀신 들린 저 여인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크라이스토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 해결하면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점쟁이 없는 줄 알죠? 점쟁이 많습니다. 미국에 샤먼, 무당 없는 줄 알죠? 여기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순회해봤잖아요, 이 동네. 사이키, 샤먼, 이런 사람들 가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더 심각해요. 점쟁이 무당 역술인이 약 100만 명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늘 보면은 이렇게 대나무 깃발에 빨간 거, 뭐 노란 거,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집이 동네마다 몇 집씩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집안에 너무너무 풍랑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가족들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적어가야 되거든요. 적어가니까 점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우리 동생들 다 나오고 어머니 자신까지 다 나오는데 딱 한 사람만 점괘가 안 나와. 놀랍죠? 나만 점괘가 안 나와. 우리 큰아들이 제일 중요한데 왜 큰아들 점괘가 안 나오냐? 그 무당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알더라고요. 걔가 믿는 신은 그대로 믿게 놔둬. 그게 사는 일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점괘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저 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당의 입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신을 섬기라고. 무당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다니까요. 왜 우상
우상 숭배입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귀신인데, 마귀인데, 사단인데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 어려서 늘 봅니다. 무당 할머니 와서 불타는 거, 저희 집에 부적 붙여 있는 거,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고사 지내는 거, 어머니 장독 뒤에 아주 맑은 사기 그릇에 냉수 아주 맑은 물 떠놓고 비는 거, 그런 분이 예수 믿어서 권사님 되시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지만, 무당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니까? 창세기 3장 3저주, 이거 해결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근데 어떻게 전해요? 1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3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5분 구원의 길 가지고 정말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는 전달해 주는 것이 사명이다. 이번 해결하지 않으면 세 번째,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뭐죠? 고통 속에 빠져들고 증가하죠. 이 고통이. 그래서 가정에 보면 암 환자 있으면 계속 암 환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정신병 있으면 정신병이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도박이든지 마약이든지 중독된 집안은 계속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요크라고 그러잖아요. 요크, 어깨에 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갈등하다가 방황하고, 방황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뭔가 또 붙잡고 싶으잖아요. 근데 잡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열등과 비교의식 빠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우울증 와 있고, 어느 날 보면 아침에 저녁에 다 조울증에 빠져 있고,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사람을 자꾸 피하고, 내가 누군가 만나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두렵고,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까지는 갖지 않았지만은 우리 삶의, 내 삶의 믿음이 깨지는 삶, 만족할 수 없는 삶,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삶, 뭔가 만족을 할 수 없는 삶,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허공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스칼이 말한 거죠. 우리 마음에 허공이 있어요. 그 허공을 채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영접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저도 참 많은 질병을 겪는 것 같아요. 관절 위에 골수염 때문에 7cm 잘라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설사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몽에 많이 시달리고, 가위 눌림도 많고, 또 갑자기 이렇게 뭘 하다가도요, 뭔가 망상, 뭔가 상상, 뭔가 한 가지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게 꼬리를 물고 계속 추적합니다. 추적하다가 어느 단계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거, 막 내 몸에 막 뱀이 막 감겨져 있듯이. 그러면 허상이죠, 허상. 그런 게 보여가지고. 뭔가 뱀이 막 내 입으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 허리가 32에 32. 바짝 말라가지고 환자거든요.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큰 목사처럼 양복 딱 입고 넥타이 탁 매고 뭔가 번지르한 것 같지만 걸어다니는 예수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런 인생이었지만 나는 속으로 늘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온몸에 전기가 막 짜릿짜릿 흐르고 공상망상에 빠져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게 다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뭔가 하나에 잡히면 그걸 계속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런 곳에서 자유함을 누려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딱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겪어본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경험을 말해주기도 하고, 질병 다 나쁘고, 복음 안에서 보면 이 질병도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저는 뭘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주의 종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부를 때 질병으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두 손 드는 건 교통사고지만 그 새벽기도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에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종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체험이 있었고,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 체험이 있었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좀 특별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질병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 깨달으면 돼요. 가족이든 누구든 질병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있다고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언제서부터 저랬을까? 언제서부터 저 문제가 왔을까? 그 시점과 배경과 환경을 찾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제거해주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병을 낫고 안 낫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루빨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신분을 바꿔주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죽음의 문제가 오잖아요. 한 번 다 죽잖아요. 부자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부자 날마다 잔치 벌이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디에 지옥이죠. 내 인생이 거지 같아도 거지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 못 배운 사람 많고요. 돈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받아야 거지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6번째로는요, 이거 겪었던 모든 거 있죠? Inheritance problem. Generation and generation.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겪었던 이 문제가 나의 가족에게,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이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저 무당들 있죠? 저 점쟁이들 있죠? 그 가족들, 자녀들 반드시 질병이나 어떤 저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 그 모든 저주를 싸매 가져가는 그런 굿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저주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저주를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신문제 앓고 있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럼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뭐가 나오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허물과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말하면 원죄죠, 원죄. 원죄를 해결하는 일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죠?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이게 저주지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이런 것이 허물과 죄 속에 다 포함됩니다. 원죄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수만 가지 문제 중에 그걸 딱 핵심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그러면 참 증인이 돼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4절 5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정신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을 넘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이 복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완성하신 이 부활의 신앙,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후선, 대물림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